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은 뭐 알겠어. 근데 번거롭게 꼭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나?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. 그래서 우리가 우던을 잘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 가서도 이렇게 우리 우어른을 위한 그런 자리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. 또 인사를 잘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의미에 의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뜻이 있는데요. 구체적으로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예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한자는 상형자라고 해서 뜻을 담고 있는 언어거든요. 그래서 이 예를 파자를 해서 보면 보예시 더하기 예도예입니다. 그래서 이 예도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바로 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제기 위에 곡식을 풍성하게 쌓아 올려 있는 이 모습을 본따서 바로 이렇게 예자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바쳤냐? 바로 이 조상님께 바쳤다는 거예요. 이 보일시잖아요. 옛날에는 이 태고 이 시절에는 인간이 신명과 하나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조상님이 이렇게 오시고 또 이제 맞이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. 이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 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향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 최대 명절인 이 추석과 설날 그리고 이렇게 조상님의 기일에 조상님을 잘 모시는 그런 문화가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. 우리가 태백일사 참신 오제본기에를 보면 이 조상님에 대한 제사는 강목에서 지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에 보면요. 제의 열신하며 원이 수복하면 신필 강충하시며 복필 흥방하리니 진실 이행이니라. 바로 이 제사를 지내서 신을 기쁘게 하고 복을 내려주기를 기원하면 신은 반드시 참마음을 내려주시고 복은 반드시 나라를 흥하게 할 것이다. 그러므로 제사를 올바르고 참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논어 아시죠? 논어의 하기편을 보게 되면은 이 조상님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명구가 나옵니다. 여기에 보면 신종 추원 민덕 귀후이라고 해서 바로 죽은 자를 신중하게 모시고 먼 조상까지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면 뭐 우상 숭배다, 뭐 사탄이다,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구약 성서와 유대 문학의 대가이신 이 하버드 대학 후결 교수는 옛적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실제로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과 음료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. 이 죽은 자들이 바로 조상님이죠. 그래서 그 죽은 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, 직계 가족들의 의무였다라고 이 조상님께 제사를 지냈던 문화가 이 초기에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유다 왕국의 여러 평지에서 이제 고고학 발굴 작업을 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그릇과 단지, 물병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발견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사를 지낸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정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이 오실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원래 이제 여성분이신데 여성 도생님이 기독교 신앙을 하셨어요. 또 이제 한 수십 년 신앙을 하셨는데요.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상제님의 진리를 이렇게 만나시게 되신 거죠. 그러면서 내가 조상님의 제사를 안 모시고 살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진리를 만나고 이렇게 시아버지 이제 기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딱 제사를 지내셨어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뿌듯해서 사진을 딱 찍으셨다고 합니다. 바로 이게 이제 그 사진을 찍으신 모습인데요. 근데 이제 요 뒤가 바로 이제 그 TV거든요. 근데
그 당시에 이렇게 어머니는 사진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사진이 없으셨대요.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액자를 함께 이제 모셨는데요. 근데 이제 그 여기 TV에 비친 이 분이 딱 찍힌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잘못됐나? 이분이 누구지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편에게 막 얘기를 했대요. 아니 여기 TV에 사람이 찍혔다고 한번 보라고 해서 남편이 딱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죠? 근데 여기에 그 자주색 파카를 입은 이렇게 남성분이 딱 찍히셨는데 이 남편분이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.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입으셨던 옷,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 그대로 해서 이렇게 조상님이 이렇게 오신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이 아버지도 같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아내분이랑 하셨는데 아내가 먼저 입도를 하고 이런 체험을 겪고 나서 함께 상제님의 진리를 이렇게 신앙을 하시게 되셨습니다. 그래서 이 밖에도 이렇게 조상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흠양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어린 도생님이 이 신도 체험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그런 이렇게 체험이 있는데요. 이렇게 이 조상님은 항상 이 자손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정성껏 이렇게 받으시고 또 이제 그것을 흠양하시면서 이 조상 자손을 항상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.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재 덕에 합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천주교 신앙을 하신 그런 이제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증상으로 너무 열심히 신앙을 하니까 며느리를 막 구박하셨대요. 아니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만 이렇게 사이비 신앙을 한다라고 이제 엄청 구박을 받았는데, 근데 그 시어머니 이 분이 이제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. 그러니까 이 며느리 분이 이제 어느 날 며느리 꿈에 그 시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며느라 배가 너무 고프다. 제사상 좀 차려다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. 그래서 후에 이제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이 조상님의 제사를 극진히 받드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소중한 그런 일이 아닌가.